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 수련회 제가 말씀을 준비한 주제는 왕이 오신다라는 타이틀입니다.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전같이 3박 4일 그것도 오전, 오후 계속해서 초창기에는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할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처럼 이렇게 길게 해서 시리즈로 잘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3번 말씀을 나누는데 3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3시간에 응축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 어떻게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13장 지난번에 1절 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그 3절부터는 이 1절과 2절이 끝나고 3절부터는 연결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13장 1절과 2절은 한 절씩 독립이 되어 있어요. 1절도 1절로 끝나고 2절도 2절로 끝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저는 2절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 2절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람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긴장된 이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셔야 되고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절하고 2절 말씀은 아주 크게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죠? 1절, 2절을 대칭시켜 놓고 3절부터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단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2절에는 배반해서 팔아버리는 마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대칭이 되죠, 여러분? 또 1절에는 세상과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겸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2절에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희생시키려는 그 교만한 마귀와 그에게 쓰임받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에 반해서 교만의 절정은 뭘까요? 반역과 배반입니다. 교만은 물론 자신을 패망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도 증명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교만한 자, 최초의 반역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에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대항하려는 그런 행동,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종국에는 패망을 가져왔고 그 교만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인류가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그 교만한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무슨 히틀러라든지 스탈린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 보면 자신들 반드시 패망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곧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뿐 아니라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배반하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쭉 읽어봤지만 이미 전부터 마귀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도둑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정체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으로 택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칼빈을 지독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번 택함 받으면 영원히 택함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까지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그 어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그 혼을 구원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혼을 다 구원받는 그런 민족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모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무서운 말이지만
악한 사람들도 택하여 쓰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왜 그러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태어날 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누구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도 뽑아 쓰고 하나님도 뽑아 쓰십니다. 마귀는 누구를 뽑아 쓸까요? 인생의 가치를 썩어질 것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썩어질 물질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똑같은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불신자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아주 확실하게 악의 화신으로 살다가 갑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은 받았지만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도움이 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근데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고 곧 명예에 이르고 어떤 것은 수치, 곧 불명에 이른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불명의 그릇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그릇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그릇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그릇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명예스러운 데 이릅니다. 존귀, 안어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약 집에서 롯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갔을까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롯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왔습니까? 여기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줬습니다. 생각을.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제 본래 마귀의 제자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마귀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과연 날마다 사는 삶이 누구의 쓰임을 받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가 유다를 자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 이미 마귀의 종이었지만 마귀의 노예였지만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유다를 자신의 도구로 특별히 쓰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계획하는 일을 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마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면,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을 알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언행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입으로 나오는 것, 너희들 마음의 보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다른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실 때입니다. 이게 민수기 24장에 나왔는 발람의 경우예요. 발람은 마음에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권적으로 그걸 뒤집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시죠?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전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 그 감정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고요. 신자라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의 그 영혼을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지만 마귀가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하면. 우리 마음이 마귀의 생각과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산다면 그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생각, 사상을, 그 상상을 빨리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에 한두 번, 수요일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여러분, 그 이의 시간은 일주일 내내 다 성경과 관련 없는 거. 오히려 성경을 반하는 내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에 살아갈 때 나쁜 상상이 들어오고 주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전혀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순종의 생각과 사상이 나올 때 그것들의 활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때, 그런 상상이 나올 때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빨리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려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생각으로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실험할 필요 없지만 이건 한번 일주일만 실험해보면 여러분 금방 증명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계략 하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반역을 했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10장,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애쓰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략을 알면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물리치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의 영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The spirit of your mind. 여러분들 마음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영,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발걸음의 지침은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감정은, 그 상상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이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신자의 삶, 그것의 최종 유일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온갖 정보와 사상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노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각하거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음악회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곡도 아니고 락 페스티벌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락은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은, 세상 정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입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에는 문자 그대로 지식의 홍수시대, 정보의 홍수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의 건전한 무슨 지식이다, 정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왜곡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니죠, 절대로.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정복한 마귀가 인터넷을 손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뭐로 다 그 인터넷을 손대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걸 다 분별해서 잘 할 거야 생각하는 부모들은 너무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제가 들어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초등학생도 인터넷으로 아주 이상한 나쁜 성인물을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 판단의 기준은 절대 우리 생각과 사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면 나도 모르게 슬슬 세상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다 끊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동화되고 서서히 동화되면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강해.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나 자신 인식하지 못해도 이미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반역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우선 세상의 부패한 정보, 사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입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에 넘겨주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럼 이 유입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물밀듯이 여과 없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자꾸 들으면 그가 자꾸 부드럽게 그것을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말 모든 의복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복으로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40, 50년 전서부터 이게 빠른 속도로
몸을 다 벗는 것. 이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어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우리 마음이 벌써 그렇게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13장 2절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일까.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얼마든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얼마든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켜보십시오. 컴퓨터 켜보십시오. 스마트폰, 인터넷 켜보십시오. 무방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우리 눈과 마음, 귀를 개방해 보십시오. 사실 요새는 검은 안경을 쓰고 싶고 다닐 때가 많아요. 도저히 보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한강변 한번 가면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뒤엉겨 있습니다. 대낮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리타분하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우리 귀, 우리 마음을 아무 곳에서나 무방비 상태로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자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볼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일단 악한 생각,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일단 더럽고 악한 정보가 사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속히 배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채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싫어하는 성경 말씀을 왜 외우게 합니까? 이 방법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으로 많이 저장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숨긴 게 뭡니까? 저장했다는 겁니다. 하이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뭐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절 한 절이지만 한번 여러분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귀, 눈을 마귀에게, 세상에 그냥 무방비로 개방해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온갖 것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마구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을 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다 개방해 놨다면 이제는 그 출구를 참으로 분별 있게 철저히 닫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에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잘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묻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지어 상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춘근 집사님 모친 박혜련 권사님이 지금 오랫동안 입원을 했는데 아직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부러진 그 뼈에 주님께서 새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넣어 주셔서 속히 아물고 완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보다 더 강한 팔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하거나 병들고 약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 체력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생애 동안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아니고 영예에 이르는 그릇,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특별히 머릿속에 기도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